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의 행복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다락방 강화로 알려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 중에 특별히 16장에서 보혜사에 대한 성령 보내심에 대한 예수님의 위로와 확증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에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18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제자들의 운명, 곧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미움과 버림받음과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와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동일한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와 순교를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견하고 있는 안타까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당혹해야 할 현실의 삶뿐 아니라 이후에 성령을 받아 세상과 싸워갈 예수 제자들의 삶의 영광을 성령께 의탁하는 절박한 교훈과 가르침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그들로 인하여서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소중한 이런 위로와 비전과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견뎌가야 될 신앙의 새로운 다짐을 일깨워주는 그런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십자가 부활의 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부음을 경험했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한 오늘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예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드디어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 왜냐하면 보혜사가 내 대신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이제 육신으로 동행했던 그 동행과 비견할 수 없는 온전한 보혜사의 영이 그들 가운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예수님의 임재보다도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의 내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적대적인 환경 안에서도 그 예수의 말씀 안에 그들을 붙들고 진리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실 것을 예견하시면서 떠나감의 유익으로 이 말씀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8절부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 곧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책망, 세상의 죄에 대한 고발이고 그것은 심판의 선포이지요. 반면에 예수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 따라가는 그 길에
영광의 승리로 이끌 것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한 의미를 우리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여기 나타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죄악과,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대한 의의 길, 세상은 알지 못하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이루시는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의에 대한 책망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고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악의 세력으로서 반역의 수괴인 사탄이 곧 예수를 죽임으로써 승리를 자축하지만 다시 살아남으로써 더 이상 죽음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죄의 수괴로서, 죄의 머리로서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성령이 주는 이 세상의 고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 안에 서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심판하고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열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세워야 될 책임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 안에 살도록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해주고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주 따라가는 길, 특별히 제자들이 막닥뜨는 이 십자가 부활의 이 구원사의 여정을 분명히 가르쳐서 알게 해주실 거고,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구원의 영광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의 영광의 경험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서 이루게 될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미움, 곧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사는 주와 하나 된, 연합된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갈 수 있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복된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이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와 더불어 고난받음으로 누리는 기꺼운 자기 희생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로 떠나가시지만, 그래서 지금 이 16장을 기도론 강화라는 표현을 일부러 써봤습니다. 다락방을
떠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건너편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 어쩌면 가슴 떨리는 그런 삶의 자리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가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서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하여 책망하고 고발해야 될 책임의 막중함과 더불어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 안에서 누리는 말씀의 인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 안에 말씀의 부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말씀으로 위경,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믿음의 길의 복됨을 성령 안에서 누리시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